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이 이제 에덴에 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은 이제는 죄인인 인간이 살아서는 안 될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인간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의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는 어떤 삶을 가운데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와가 출산을 합니다. 생명이라고 불렸던 여인을 통하여 이제 생명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인류 최초의 형제인 가인과 아벨을 출산합니다. 오늘도 아벨의 직업은 무엇이죠?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라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3절에서 5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인류 최초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기 첫 번째 모습으로 예배가 나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실은 에덴이 예배의 장소였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곳에 이 아담은 인류 최초의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제사장이기도 했죠. 오늘 아담의 후손으로 나오는 가인과 아벨도 이 예배에 대해서 쭉 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동물하고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어도 우리 안에는 이 본성상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들은 자신이 삶에서 얻은 것으로 예배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 제사를 드리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고 형의 제사는 받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그들이 알았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책이 기억나요. 창세기 만화. 이렇게 뭐 재물을 잡는데 연기가 확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형의 재물은 연기가 막 흐트러지고 동생의 연기는 쭉 올라갑니다. 그거는 추측해서 그린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배했던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던 어떤 방식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이죠. 성도님들,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옛날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벨의 제물은 피가 있지만 가인의 제사는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근거는 약한 걸로 보입니다. 농작물이라고 해서 성도님들 피와 땀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성만교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성도님들 농사 지은 거 참 힘드시죠? 네, 농사짓기 쉬운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얘기 들었는데요, 목사님 여름 기대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새벽이 아니라 정말 한밤에 나가서 일하는데 어떻게 농사하는 일들이 피와 땀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구약에도 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차이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가장 유력한 근거로 형제의 삶의 태도를 찾기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좀 더 믿음이 있는 거 아니냐, 첫 새끼라는 의미에서 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신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런 걸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가인의 이 예물도 귀한 예물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경만 놓고 여러 가지 씨름들을 우리 학자들이 하고 계신데요, 우리는 본문만 놓고 가인은 나쁜 놈, 아벨은 착한 놈, 우리는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다 알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그 뒤의 사건으로 얘기해서 풀지만, 오늘 본문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여러 가지 의문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첫 열매를 드리지 않은 것으로 이 가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본문은 무엇을 말할까요? 가인은 나쁘고 아벨은 착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이 인간 세상에 우리의 지혜와 판단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간 나라는요,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학자는요, 이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불공평한 하나님. 상당히 도발적인 제목을 오늘 본문을 붙였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그동안 사셨던 삶은 공평한 삶이셨습니까? 성도님들께서 지금 살고 계신 이 땅은 공정한 세상 맞습니까? 그렇게 공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성실하게 공부한 사람보다 부모를 잘 만나서 스펙을 쌓고 인맥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또 정직하게 뭔가 하는 것보다 뒤로 일 처리를 하는 것이 더 쉽게 풀리는 세상을 봅니다. 아파서 구급차에 실려가는데 백이 없으면 병원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생명을 잃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불공평한 세상 아닙니까?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멀리 가지 않고요, 성도님들 혹시 우리 개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십니까? 내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면 슬프고 서러운 일들 많지 않으십니까? 그때 좀 이 사람만 안 만났어도, 그때 이 사건만 내 인생 가운데 없었어도 내 삶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 우리 가운데 다 품고 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미 아니까 가인은 나쁘고 아벨은 착하고, 그런데 만약 가인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열심히 농사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에도 우리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모태신앙. 네, 여기 대부분 많이 모태신앙이시죠. 모태신앙의 원조가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네, 가인이 최초의 모태신앙이에요. 부모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 들으면서 예배하는 것이죠. 동생도 예배하고 눈치 보면서 예배했는데 내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들 거절만큼요 인간에게 이 비참한 감정이 없어요. 그것만큼 이 분노를 느끼는 감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아니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날 나가는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가인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 어렵습니다, 성도님들. 왜? 하나님이 나타나는 타이밍은요 가장 안 좋을 때 오세요. 조금 일찍 오셨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분내고 화내고 내 있는 감정 다 털어냈는데 그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한번 요건 나중에 드릴 숙제인데요,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는지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참 시간차 공격 아세요, 성도님들? 네, 요때 나오면 좋을 텐데 그때는 안 오세요. 그리고 항상 요때 안 오셨으면 좋을 그때 오세요. 하나님이 나오는 타이밍은요 항상 우리의 예상을 깨는 것이죠.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오셔서 뭐 좀 마음을 좀 점검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분내고 화내고 가장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딱 오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왜 분을 내냐?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가인의 마음을 지금 열어서 들춰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실 가인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이죠. 가인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우리 본문 8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교독하여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뜰에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가인은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자 어디에 그 분노를 쏟냐면 자기 동생 아벨을 향해 질투와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어떻게 합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자 살인자가 되는 것이 바로 가인입니다. 선악과를 먹어 에덴을 떠난 인간은 어떤 일들이 이뤄지고 있는가? 가장 가깝고 사랑해야 되고 품어줘야 될 그 가족, 형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의 본성은 내가 왕이 돼야 됩니다. 근데 나보다 더 뛰어난 자가 옆에 있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동생을 쳐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에덴을 떠난 인류의 첫 이야기는 살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또 시간차로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냐? 하나님이 몰라서 하시는 말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인에게 그의 마음을 들추기 원하십니다. 그의 마음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열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후손 맞죠? 누구랑 너무 닮았어요? 아담하고 너무 닮았죠. 아담이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와도 정직하게 그 이야기 안 하잖아요. 너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 가인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농사를 져야 되는 농사꾼인데 농업일을 해야 되는 그에게 땅이 저주를 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제는 너 일을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떠돌이로 만드십니다. 가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13절부터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가인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죄벌이 너무 큽니다. 가인은 어떻게 느끼냐면 14절, 땅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가인을 죽일 사람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아담과 하와가 출산한 더 많은 자녀들, 그 후손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이렇게 말했죠. 땅을 유리아가 된다는 저주를 받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다시는 못 볼 거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저주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은 그것은 저주 가운데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이냐면요, 내버려둠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계속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저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축복을 주고 계신 거죠. 그를 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인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더 큰 죄가 있는데, 살인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거의 본 것이죠. 에덴을 떠난 인류는 이제 가장 가깝게 지내야 되는 내 가족, 내 형제를 죽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것만 아니라 사이 좋은 형제보다 사이 나쁜 형제가 더 많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형제분들과 사이 좋으십니까? 네. 가인과 아벨만이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는 사이가 좋았을까요? 요셉을 시기했던 형제들은 또 어땠습니까? 다윗도요, 그 형들에게 질투받았죠. 형들이 다윗을 그렇게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배다른 형제지만 이스마엘과 이삭도 그리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비유지만 그 탕자의 비유를 봐도 형과 동생이 사이가 나쁩니다. 아니, 도대체 사이 좋은 형제가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성경만 그렇습니까? 뉴스를 보면 막대한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법정에서 형제들이 만나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유명하지 않아서뿐이지 오늘 우리도 형제보다 더, 원수보다 더한 사이로 지내는 형제들도 우리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가인이 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에덴을 떠난 인간의 세상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왕이 돼야지 만족하는 이 땅에서는요, 전쟁이 펼쳐지는 것이죠. 살인이 나지 않을 수 없는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 안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가인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네가 가인이다. 그리고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이런 땅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땅이 너무 불공정하다. 이 땅 너무 불공평하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회사 다니는 우리 청년하고 예전에 신방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일을 못하는 동료를 보니까 화가 나더래요.
네가 일을 못하니까 네 일이 누구 일 돼? 내 일이잖아. 화가 나더래요. 그런데 또 몇 달 지나서 바뀌더래요. 너무 일 잘하는 사람이 오더래요. 그랬더니 일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는 또 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네가 일 잘하니까 내가 무능해 보이잖아. 네가 일 잘하니까 내가 무능력해 보이잖아. 나 진급 못할 것 같은데.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일어나더래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와야 되는 겁니까? 그럼 잘하는 사람이 와도 마음에 안 들고, 뛰어난 사람이 와도 마음에 안 들고, 인간이요 이렇게 된 겁니다. 누구랑도 함께 못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오늘 정말로 가인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이번 주 계속 묵상하면서 제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로부터 시작해서 제 가운데 한 가지 들었던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실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사랑하셨을까요? 가인의 이 끝없는 분노를 멈출 수 있는 딱 한 가지 답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셨을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가인을 찾아오시잖아요. 실수할 때마다 가인을 찾아오시고 계속 가인에게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것이 무언가 가인을 향한 힌트가 아니었을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셨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요 가인이 실패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세요.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가인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가인을 미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심이죠. 그의 마음을 고치고자 하심이죠. 오늘도 죄를 져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요 가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가인의 삶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창세기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인을 향한 마음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땅을 살며 때로는 절망을 느끼고 때로는 시험에 빠지고 때로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성도님들 정말로 이 대답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그 가인의 요청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 16절을요 오늘 본문 가장 슬픈 장면입니다. 오늘 16절은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슬프고 비참한 본문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보다 이 16절이 더 슬픈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에덴 어느 쪽이요? 동쪽 놋 땅에 갑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인간이 에덴을 떠날 때 어느 쪽으로 추방당했죠? 동쪽으로 추방당합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불칼을 두어서 그 에덴을 막으시죠. 오늘 여기 에덴 동쪽에 거주했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에덴을 떠나서 더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나와 있는 놋 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놋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방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멀리 떠나서 방랑의 삶을 떠나기로 결심한 겁니다. 가인은 그를 찾아온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에서도 정직하게 하나님을 붙잡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16절은 사실 이렇게 기록되어야 됐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붙잡아.
성도님들, 여호와 앞을 떠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을 붙잡아서 맴돌았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를 떠돌이로 살게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인은 그를 찾아오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심지어 살인을 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면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 앞을 맴돌았어야 됐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방랑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답을 갖고 계십니까? 직업을 잃을 때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먼저 떠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치의 병에 걸립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습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아무도 내 옆에 없다라고 느낄 때 참 많습니다. 그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라는 이 질문 앞에 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직하게 이 질문 앞에 네 하나님 그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은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보라. 요한 1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고요,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합독하여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제가 아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초청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분의 아들을 보여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한 자에게 그분의 십자가를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참 유명했던 그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시인이 이 나라는 시를 썼어요. 그래서 최덕신 씨가 노래를 해서 참 유명해졌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이 9달 만에 태어나서 미숙아로 태어나서 생후 일주일 만에 뇌성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 의사가 그 잘못 건드려서요, 이 집게를 잘못 만져서 이 손해가 손상당해서 이 평생 그 중증 마비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말할 때 그래 저분은 저 장애가 있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잖아. 하나님 공평하시네. 저분에게 저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네. 은사를 주셨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송명희 시인이 그 한 목사님을 만나서 그 고백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요 그 송명희 시인을 만나고 글을 쓴 것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빠, 사람들은 바보야. 공평하신 하나님을 엉터리로 알고 있어. 내가 쓴 내용은 그게 아니야. 내가 말한 공평하신 하나님은 비록 내가 이렇게 장애자이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야. 공평하다는 것이 내가 시를 쓰고 유명해진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오늘 그 시인이 이야기한 공평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재능을 주고 재능을 안 주고 좀 불행하니까 더 많이 선물을 주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평은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장애를 갖고 태어났음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동일하게 나로 불러주시고 나로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게 너무 놀라워서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때론 살면서 아픈 순간이 있으십니다. 때론 살면서 살기 버거운 때도 참 많으십니다.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든 순간들도 너무 많이 만나십니다. 더 슬픈 건 내 인생을 내가 볼 때도 별로 사랑스럽지 않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별로 좋은 게 없어 보여요. 나 같은 거 별로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그때 내 마음이 어떠냐면 가인처럼 방랑자가 되고 싶어요. 가인처럼 그냥 하나님 앞을 떠나고 싶은 거죠. 그냥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상황에 만나실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불공평한 세상을 보시기 전에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박히신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성도님들, 십자가보다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불공정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상함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는 회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양자로 받아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오늘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불공정한 세상, 이 불공평한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보기 전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살며 계속적으로 이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가?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보라.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 많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며 우리 참 어려운 이 땅이지만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